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노모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독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고발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를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이 말씀은 비단 에베소 신자들한테만 주어진 그런 고발이 아닙니다. 어쩌면 첫 마음을 읽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고발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양심이 찔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심히 이 말씀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강론 준비하면서 늦도록까지 이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고뇌의 밤을 보냈습니다. 회개했을 시절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회상을 해보면 정말 하느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쁜 울림이 있었는지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또 사랑한다면서 울고 마치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듯이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런 사랑의 울보가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는 정말 하느님 사랑하면서 살 것만 같고 하느님께만 미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그런 보기 어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느님을 향한 그런 사랑도 시들해져 가고 사랑 고백도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그렇게 많이 흘렸던 눈물도 이제는 다 메말라 버려서 이제는 쥐어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러고 말았는지 정말 끝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 없습니다. 신자들한테는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수만 가지 가르침을 쏟아놓고 있지만은 정작 저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이율배반 앞에 정말 깊이 깊은 자성과 회개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추락해버렸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제 삶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제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영적인 성장이나 또 덕의로의 진보도 멈춰버리고 만 거죠. 회개했을 때 그 첫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요즘은 식복사도 보내고 지금 저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은 여러 이유들을 들이내면서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회개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회개했을 때 식버서로 계셨던 어머니를 매일 쫓다시피 보내고 혼자서 근 5년 반 세월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멍텅구리가 이 식복사 생활을 대신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이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식복사를 들이면서 한 4, 5년을 너무 편하게만 살았습니다. 주는 밥상을 받다 보니까 그 삶의 치열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 예전 시절이 부러워지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솟아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예전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본 거죠. 정말 치열하고 고되게 살면서 예수님 길 따르겠다는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힘들지만 저는 무너진 결심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더 정갈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정돈하고 밥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혼자 살면서 더 더럽고 더 어집게 놓으면서 생활이 난잡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기도하는 모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밥도 기도가 되게 하고 빨래를 넣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고 모든 순간들을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그 시간들을 쪼개서 금쪽같이 쓰면서 홀로 쓰는 법을 다시 익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첫 마음들이 있어요. 영세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의 첫 마음, 예식장에 손잡고 수양하던 첫 마음, 회개하면서 새길 결심을 올려드렸던 그 첫 마음, 첫 마음은 다들 맑고 영롱하고 청아하죠. 우리가 이 첫 마음만 잃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겁니다. 미운 남편도 지금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던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대한다면, 지금 말 안 듣는 내 자식들도 배 아파 나와서 내 품에 받아질 때 그 설렘과 감격으로 대한다면 아마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되어버렸던 그 사람도 처음에 좋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남편도 밉고 그 좋았던 레주의 루시아도 싫어지고 자식도 꼬라지가 보기 싫고 왜 전부 관계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까? 바로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내한테서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이고 세상 다 준다 해도 안 바꿀 만큼 사랑했던 자식들이었고 니만한 친구 없다면서 호들갑을 떨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남보다도 더 무서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우리가 따지고 가리기에 앞서서 나부터가 바로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롭게 살기란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만 항구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면서 10년, 20만 년만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을 살더라도 바로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시작이나 끝이나 늘 한결같은 모습, 이게 바로 항구함이죠.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린 까닭도 바로 항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항구함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첫 마음을 우리가 항구하게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우리는 늘 첫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죠.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좋다면 그는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있기야 하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십수년 세월 혹은 수십 년 세월을 살고 살아낸 그런 부부들 대부분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유는 결코 상대방의 탓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탓을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부인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불행해진 그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마누라가 이래 만들었다고 탓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자신이 첫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까닭이고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게 바로 원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첫 마음만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틀어진 관계성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음으로 되돌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도 혼자 밥에 먹는 것보다는 주는 밥상 받아 먹는 게 훨씬 좋은데 제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몸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정신과 영혼은 서서히 병이 들게 됩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몸을 지배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고 고달픈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기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바로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삶은 투쟁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서 가장 큰 적이고 원수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기와의 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좀 더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러시아 붙들고 미워하고 자식들 욕하면서 살지 마시고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예전에 그 좋았던 첫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에 그 좋았던 모습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과 제일 가까웠었고 주님과 그 푸진 사귐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래서 그 시절과 비교해서 지금은 또 어떻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예전처럼 지금도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멈췄거나 퇴보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독서에 이 충고를 잘 새겨 넣어야 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절하겠는지를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오늘 복음 속의 예리고 소경처럼 그 소경은 처음부터 태생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였는데 나중에는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정했죠. 자, 이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본다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고 처음에 지녔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리고의 소경이 간청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예리고의 소경이 간절히 청했듯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혹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욕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 약속들이 세월 속에 다 묻어져 버렸고 천명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보다 세상이 첫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잘못된 시력부터 교정해 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밀려나 계신지를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서 밀려난 하나님을 다시금 내 삶에 모셔오고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삶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새로이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만 보이던 우리 눈에 정말 하느님만 보이도록 세상적인 것들에는 눈을 감겨주시고 영적인 것들에만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예리고의 소경처럼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힘차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미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